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맞아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또 황충의 재앙을 가져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황충이 아무리 쏘고 황충에게 맞을지라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는, 죽지 못하는 재앙이죠.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재앙을 누가 받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러한 재앙의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없는 사람들이 받는 재앙, 이것이 황충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남아있는 이 생애 동안 이 종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가족과 이웃들에게 우리가 봤잖아요. 눈으로 지금 함께 보고 있잖아요. 이 계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아니라면 또 이러한 재앙보다 더 심한 재앙일지라도 결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함께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자가 아니라면 결코 돌이킬 수 없더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3절은 여섯 번째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또 불게 됩니다. 두 번째 화죠. 화가 있을지어다 해서 지금 두 번째 화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금 제단이 있는데 그 금 제단에 네 뿔에서 음성이 났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음성이겠어요? 이게 과연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제단에서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나팔을 불든 또 인을 떼든 하는 모든 일련의 이 계시의 일들은 결국에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허락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 가운데 허락된 일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음성이 나팔을 방금 불었던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4명의 천사를 묶어두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 천사를 가서 풀어줘라. 여섯째 천사의 역할은 그 천사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년입니다. 그러니까 지시하는 연도가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라 그랬잖아요. 그 년, 그 월, 그 일, 그 시가 이르면, 여러분 분명한 종말의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모를 따름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할 따름이지 분명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시간은 존재한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칭하는 시간이 존재한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유브라데에 매여 있던 4명의 천사들이라는 거, 4명의 천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자녀들도 특정하셨지만, 그러나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러나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서 살리심을 받을 자들도 특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준비된 택정한 자들도 역시 있다는 거죠.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고 그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성경에 보면 너희가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죄가 뭐냐 했을 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죄인들, 주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 그들의 3분의 1의 사람을 죽이기로 지금 예비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친구가 아닌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의 한 사람이 이처럼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눈물을 흘리고 슬퍼해야 될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그러나 이런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식들이 혹여라도 이렇게 죽게 된다면 이건 도무지 가슴에 묻을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 천사들이 지도하는 마병대가 등장하는데요. 말씀해 보니까 그 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수가 2만 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만의 만 명이다. 2만의 만 명의 그룹이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내가 그 수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들었다. 그러니까 분명한 숫자로 지금 사도는 들은 거예요. 제한된 숫자로 이해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2만의 만 명이니까 이걸 2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씀 해설하면서 과연 이 지구상에 2억 명의 마병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2억 명보다 더 큰 나라 중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중국. 그렇죠. 중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2억 명보다 최소한 넘은 나라 중에서 이렇게 살육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중국이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중국하고 이스라엘이 싸우는 장면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갈 건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하게 셀 수 있는 제한된 인원들이 살생하는 마병대로 나오게 된다. 이 사람들이 이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인원들이 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병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어요? 17절에 보니까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다. 그러니까 말을 묘사할 거고 이제 그 위에 탄 자들을 묘사하는데 그 위에 탄 자들이 어떻게 보여요? 불빛이 비치고 자줏빛이 드러나고 유황빛이 나타난다라고 하죠. 이것은 죽음의 색깔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색깔, 사망의 색깔. 그리고 그들의 탄 말이 나오는데 그 탄 말이 머리가 또 뭐 같대요? 머리가 사자 같대요. 사자.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역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더라는 거죠. 게다가 꼬리는 뱀 같고 아까 우리 잠깐 그림 봤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을 해하더라. 이것들이 해하더라. 정말 이거 흉측한 모양 아니겠어요? 우리 앞에 딱 이 환상의 이 동물이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아름답겠어요, 이게? 아이고, 얼마나 기형적인 모습입니까? 되게 두려움을 이렇게 유발할 만한 정말 그런 모습이지 않겠어요? 기이하고 기형적이고. 야,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펼쳐지지 않아요? 더 놀라운 사실. 근데 저는요, 만약에 저는 제 눈앞에 이렇게 5번째 나팔을 불어서 황충의 재앙이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막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그리고 오늘 마병대의 재앙처럼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거 뭐 살 떨린다고 하죠? 얼마나 살 떨리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이러한 존재들을 내가 눈으로 본다면, 이러한 핍박과 재앙들을 내가 눈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저는요, 너무나 겁날 것 같아요. 너무나 겁나서 막 쫄린다고 하죠. 즉각적으로 이 제단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 하나님 정말 다시 믿고 싶어요. 회개가 막 일어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가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하나님께 결단을 할 것 같아요. 야, 근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20절부터 21절 보세요. 20절,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21절 보세요. 또 그 살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 살인. 그 살인은 뭐예요? 예전에도 살인을, 그렇죠. 그 뉘앙스에 예전 살인, 너희들이 살인하며 살았고 복수를 하고 너희가 음행질을 하고 도둑질하며 살았던 그 악한 습성들을 그대로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살다라는 거죠. 결코 뒤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뒤돌아설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권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재앙을 갖다가 그들에게 부은다 할지라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황충이 아니라 황충의 할아버지가 와도 꿈쩍하지 않고 2만의 만명이 아니라 10만의 만명의 마병대가 더 많은 숫자가 기이한 모습으로 자기 앞에 와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그들의 눈앞에서 목격했다 할지라도 돌아서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 보시면 다른 귀신을 쫓아간다 그래요. 다른 귀신을 쫓아가고 우상 만들어서 또다시 숭배하고 그들의 악한 행실,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을 결코 회개하지 않는 죄에 꽁꽁 묶어져서 어떠한 진리조차 발견해낼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오늘의 우리들도 이러한 악한 습관과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야 되죠. 마음의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버려야 되죠. 도둑질하면 안 되죠. 여러분, 깨끗하게 음행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죠. 물론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런 반성과 묵상과 적용을 하겠지만, 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듯 유기하시고, 그러니까 버려두시고, 그런 반성과 그렇게 버린 자식들은 어떠한 재앙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완악하게 되어져서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인의 실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맞아도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러한 종류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너무나 안 되잖아요. 내가 나만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나만 홀로 안녕할 게 아니라 나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 굳이 이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부담으로 주시는 구원을 받아야 될 지체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 중심에서 이 계시를 함께 보았다면 사도 요한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 안타까운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이성희 집사님 하셨던 이야기가 기억에 나요. 예전에는 슈퍼마켓 하시면서 생각을 갖지 못하셨지만 그러나 근래에는 사람들을 영혼으로 보시게 되더라. 그런 얘기 저한테 해주셨죠, 집사님.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의 인식의 전환. 과거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생계의 수단이나 혹은 내 삶에 유익을 주는 것들로 내가 살아갔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들이 영혼으로 보여지고 그들의 영혼의 비참함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일을 앞으로 하든지 간에 그 일들 속에서 과거의 내 모습이 저들에게 이랬는데, 참 우리가 오늘 이런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나는 이 재앙의 대상이었는데 말이지, 이러면서 그 안타깝고 비참한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시선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누가 이 편지에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과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러면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말씀되어져 있어요. 바로 이 지점이죠. 이거죠. 우리가 이제 남은 3분의 2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3분의 1은 죽었다면 3분의 2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뭘까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회개를 권면하면서 단 한 사람일지라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권세를 그들이 받아 나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근실하게 그들을 오늘도 내일도 기도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맞아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죄인들은 흉악하고 완악합니다. 마음에 화인을 맞았다 그러죠.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리 심한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 것은 그 사람의 구원은 철저하게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달라고.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의 권세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 하나님 그 자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와 같은 재앙을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 사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정말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깊이 감사할 줄 알고 더 나아가서 이 재앙 앞에 서서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의 생명을 전달하는 이러한 사명들을 깨닫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